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빚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주 새로운 것 같습니다. 본당에서만 예배를 드렸었는데 오늘 체육관에서 이게 또 어쿠스틱이 좋아서 워낙 우리 찬양팀과 성가대가 찬양이 좋은데 오늘은 더 좋은 것 같아요. 아멘. 네,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주신 본문 말씀 가지고 가까운 천국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전반부는 빛 대신 예수님의 나타나심과 두 번째 나머지 하반부는 그 제자들을 부르심. 그래서 빛 대신 예수와 부르심이라 이렇게 둘러 나눌 수가 있는데, 먼저 빛 대신 예수라고 하면 이제 베들레헴에 이제 세상에 어두운 세상을 비추게 해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과 그 탄생을 축하하면서 동방에서 박사들이 그 예수님께 경배를 합니다. 그 날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주현절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나타나셨다. 주현. 그렇게 해서 manifestation,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님을 영접하며 감사하는 그러한 시간을 겪게 되고, 그런데 또 그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세상의 악한 헤롯왕의 그러한 손길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피를 하게 되고, 또 그 다음에 보면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면서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을 통하여서 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며 그 충만한 성령으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그러한 예수님의 이제 삶과 사역의 전반부가 오늘 본문 말씀 전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께서 세상에 나타나신 것을 주현이라고 했는데, 이 시대적 배경이 그 스불론과 납달리라고 하면 그 갈릴리라고 하는 그 모습, 바다라는 것의 서쪽과 북쪽에 자리 잡은 그러한 지경인데, 아수르 왕국의 침략을 당하고 정말 암흑과 같은, 죽음과 같은 생활을 하는 그러한 지역에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역사 가운데 기억을 한다면 아마도 일제 그 압제 시대에서 우리의 귀한 것을 다 빼앗기고 자유도 빼앗기고 그렇게 살았던, 암울했던 그러한 삶, 또 오늘날로 친다면 북한에서 정말 아무 희망 없이 자유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러한 흑암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의 빛으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빛을 비추셨는데, 우리 개인들의 삶을 돌이켜볼 때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혹여나 그러한 암흑과 같은, 사망의 골짜기와 같은 그러한 삶이 없었는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시간이 전혀 없으셨다면 할렐루야, 하나님을 주신 축복이고, 또 그러한 시간이 있었다 해도 정말로 그 암흑과 같은 삶을 밝혀주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오신 나의 삶 가운데 주현,
주님이 나타나셨던 그 순간을 다시 기억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이 죽음의 그림자 속에서 살아가던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이 결국 생명의 빛으로 나타나셨다고 했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하나님의 은혜스럽고 사랑스러우신 분인데 그러면 창창 이런 햇볕만 쨍쨍하는 삶을 허락하시지 구태여 뭐 이렇게 죽음과 같은 어둠을 있게 하셨는가? 여러분들 세상의 창조의 역사를 보면 창세기 1장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뭘 한다고 그랬죠? 빛과 어둠을 나누사. 어둠을 없앴다고 하진 않으셨어요.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그 다음 절에 보면은 그 빛을 낮이라 칭하고 그 어둠을 밤이라 칭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좋은 날이 있고 안 좋은 날이 있고 밝은 날이 있고 어두운 날이 있는 것 자체가 삶의 한 부분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창세 때부터 빛과 어둠이 공존해왔던 우리 인간들의 세상이요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해로 이제 주님께서 본문 17절에 보니까 이때가 무슨 때죠? 제가 말씀드렸던 탄생과 경배와 도피생활과 세례와 시험 받으신 모든 것을 다 끝내시고 이제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나타나신 그때로부터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그 전파하신 것이 무엇이? 바로 그것이 복음의 증거인데 그 내용은 뜻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Repent, the kingdom of heaven is near. 우리가 그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을 크게 두 가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을 여러 가지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게 둘로 나눈다면 천국이 정말 목이 바로 눈앞에 바로 너무 가깝게 왔다는 그러한 말씀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회개할 때에 그 주님을 빛으로 영접하고 회개할 때에 천국의 한 걸음 더 가까이 간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전도서 3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죠? 우리에게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고 해요. 탄생이 있고 죽음이 있는데 조금 역설적으로 얘기한다면은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그 한순간 우리는 죽음에 더 가까이 가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한 이해로 우리가 주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서이다 하고 그러한 결단을 할 때에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천국에 우리가 더 가까워졌다는 그러한 선포도 된다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회개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천국 생활에 가까운 천국 생활의 그 삶을 원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오늘 주시는데 그래서 그런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난 믿음의 사람들은 결국 옛 삶, 어두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그러한 귀한 말씀을 오늘 저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그 하반부에 보면 부르심과 그 제자들의 선택에 대해서 본문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고 계시는데 마태복음 28장의 18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예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 예수님의 권세라는 말을 마태복음의 기자는 굉장히 그걸 강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따라오라고 내가 너희를 그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한 구절이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조금 다르게 나옵니다. 그렇죠? 그 제자들이 밤늦도록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데 아무것도 못 잡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둡겠어요. 마음도 어둡고 고기를 잡아서 팔고 그래야 가족의 생활도 연명을 할 텐데 아무것도 밤새 못 잡은 그 어둠에 빛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 그물을 다른 편으로 던져라. 그렇게 하실 때에 그 고기를 잡는 기적, 피싱 미러클이 일어났듯이 그러한 어떤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명하셔서 그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사건 이전에 다른 복음서 기자들은 그 누가복음 특히 거기를 보시면요. 그 본문 나와 있는 4장에 보면은 마가복음에 나온 베드로의 장모가 병에 걸려 있는 것을 예수님이 치료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지명하여 부르시며 베드로가 특별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냥 고기 잡던 평범한 사람 중에 하나 베드로를 부르셔서 그 한 사람을 변화시켜서 하늘 천국을 이 땅에 오게 하는데 쓰기 위해서 준비를 시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누가복음 기자는 예수님이 장로의 병을 고치는 기적을 먼저 경험하게 해서 베드로가 개인적으로 예수님께서는 권위와 능력이 있으신 분, 힘이 있으신 분, 그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요,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가 베드로에게 벌써 와서 이렇게 아주 턴을 깔아놔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회개하고 변화할 수 있게 하는 준비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에는 본문에 그러한 준비 과정이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고기를 잡고 있기에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 나무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니까 그들은 의무를 버려두고 따랐다. 직선적인 그 한마디 말씀에 따라서 그를 따랐기에 마태는 강조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그 부르실 때 그러한 하늘과 땅의 권세가 있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좀 지루하시겠지만 그런 분류로 복음서 기자마다 보는 조금 관점이 조금씩은 차이가 나요. 그렇게 해서 오늘 예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repent, 그 회개하여서 천국에 가까운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면 이러한 성경적인 말씀의 주석적인 배경을 가지고 오늘 저희가 먹어야 할 spiritual food, 믿음의 양식이 어떠한 것인가? 우리의 삶에 빛 대신 예수께서 그 정하신 때에 언제고 나타나십니다. 그것을 주현이라고 했죠.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시시때때로 우리는 경험을 하는데,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회개하라, 그리고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무언가 내가 회개하면 변화된 사람으로서 한 걸음 더 내가 기대하는, 내가 원하는 그러한 천국 생활에 가까운 삶을 살아가고 하신 것이 결국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부르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십자가 시리즈로 수요 예배 중에 그런 말씀 드렸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주여 이 잔을 걷어가 주시지, 그 고통의 잔, 그 아픔의 잔, 죽음의 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했듯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모든 것이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 뜻에 따라서 우리에게 점진적으로 gradually 살아가면서 어두운 순간들이 있을 때마다 나타나셔서 우리를 준비시켜서 변화를 시키든가, 아니면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우리는 변하고 싶지 않고 세상 길로, 어둠의 길로, 죽음의 길로 살고 싶은데 확 뒤집어 나가지고 그냥 변하게 하는 그런 두 가지의 다른 변화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변화가 어떤 경우였어요? 날마다 은혜로 주시는, 사랑으로 감싸주시는 그 예수님이 점진적으로 gradually 나의 믿음이 자라서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시여 하고 고백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평생 주님 속색이고 난 그 못 믿어 하고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팍 꼬꾸라지게 해가지고 주여 손 들고 옵니다 하고 그러한 변화가 있게 하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어떤 경우에 안 하려고 버티고 또 버티다가 확 뒤집어 놓으셔가지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하고 목사 된 사람은, 목사가 돼야 하나님의 부르심에 옳게 응답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점진적이든 극단적이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우리를 변화시키면은 그것에 대한 무언가 열매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삶에서 그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데, 여러분들 앞으로 식당 가면 잘 보세요. 어떤 분은 어두컴컴한 데만 찾아가서 앉으셔요. 그런 분들은 분명히 교회 다니는 분들이야. 그런데 이 뜨끈뜨끈한 매운탕에 한잔 하시려고 사람들 못 보게 꼼꼼한 데 찾아가서 그렇게 앉는 분이 있을 거예요. 네? 교회에서 혹시라도 집사로서 장년들 들이닥칠까봐, 목사님 들이닥치면 더 멘먹잖아요. 제가 어떤 경우에 교회에 이렇게 설교하려고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파킹장에 아는 집사 권사님이 몇 명이 이렇게 나와 계시더라고. 그 나무분들 밑에 있어. 그래서 아이고 날씨도 더운데 날 또 아는 목사가 온다고 영접하러 오셨구나 하고 이렇게 집사님 권사님하고 나가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돌아서더니 막 이래. 그래 보니까 그 어두운 그늘 가운데 빙그름 뭉게뭉게 올라오는 것만 없애려고, 그러한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우리 삶 가운데 감추고 싶은 어둠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 변하여 옛 삶을 버리고 새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천국에 더 가까워져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가? 삶의 적용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그러한 어둠 가운데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누가 두려워요? 사람의 눈이 제일 무섭잖아요. 사람의 눈을 피하느라고 사실 어두운 데서 이런 짓도 하고 저런 짓도 하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어두움이 밝은 세상으로 변할 때에는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대상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중심까지도 보시면 우리가 아무리 꺾어보는데 숨어봐야 뛰어야 뭐예요? 벼룩이지. 하나님께서는 그 천지를 창조하신 분인데 뭘 숨어보겠다고. 변화가 됐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만을 경외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모든 존경심과 나의 삶의 주관자여 책임자여 인도자 대신 그 하나님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그럴 때마다 그렇게 돼야지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그 삶의 목적이 뭐였어요? 고기 많이 잡는 거예요. 밤늦도록 밤새도록 하는 것이 고기 잡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시고 변화된 제자들을 나를 따르라고 하실 때에 내가 너희를 이제부터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이 고기 잡는 것에서 사람 낚는 것으로 목적이 변화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목적에 맞는 삶의 도구가 또 달라져야죠. 농사를 짓는 사람은 농기구가 필요하고 목수들에게는 목수로 집을 줄 수 있는 연장이 필요하듯이 이 생선을 잡는 그물을 쓰는 도구가 이제는 사람을 낚는 도구로 필요하지. 지금도 그 사람들이 사람을 낚는데 고깃글을 가지고 그냥 던져서 질질 끌고 다녀. 몰매 맡기기 쉽습니다. 그렇게 도구가 달라져야 하며 우리 삶 가운데에서 그 도구를 사용하는 방법까지도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똑같은 방법으로 매일매일 그 갈릴리 바다를 그냥 훤하게 아는 그 어부들이 그물을 밤새 던져서도 못 잡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고기를 잡게 했어요? 그 말씀 한마디로 너희가 그물을 다른 편으로 던져봐라. 그 말씀으로. 그러기에 우리가 변화받고 새로운 목적을 가지고 새로운 방법으로 살아가길 원하시는 사람들은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말씀만을 배우고 말씀만을 의지하여서 살아가야 한다는 그러한 삶의 적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면서 새로운 목적이라는 것이 결국 새로운 것을 얻겠다 하는 그런 가치관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 가치가 그런데 내가 지금 어둠의 삶이든 그저 뭐 조금 동이 터오는 것 같은 삶이든 그 삶을 살아갈 때에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 정도의 이유는 있어야 되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농부가 밭을 파다가 뭘 발견해요? 보화를. 그 보화를 묻어두고 그 보화를 사기 위해서 자기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서 보화를 가지게 된다는 그런 성경의 말씀도 있듯이 우리가 더 나은 새로운 삶을 살아갈 때에는 뭔가 얻고자 하는 것이 그 가치가 더 높아야 내가 아는 것, 내가 가진 것, 내가 여태까지 지니고 살면서 삶의 능력으로 믿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잖아요. 오늘 제자들의 모습 가운데에서 그들의 그물이라는 것은 아주 삶을 내려놓는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배를 두고 떠난다는 것은 그들의 생계수단을 하물며 자기의 아비까지도 두고 떠났다는 것은 정말 그 빛으로워진 예수님을 만났기에 그 자기들이 이제부터 얻고자 하는 것이 천국이기에 그것에 비교할 때는 세상 것을 어느 것과도 견줄 수 없기에 내려놓을 수가 있었다는 그러한 귀한 가르침을 저희들이 배우면서 정말 그러한 선택을 우리 삶 가운데에서 많은 선택을 내리게 됩니다. 어두운 삶을 살든 밝은 삶을 살든 상황에 따라서 많은 선택을 하는데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져요.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가 한 번 잘못 내린 선택으로 그들의 삶의 방향이 어디를 향했지요? 죽음으로.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세요. 또 한 번 숨어보겠다고
다 벌거벗은 것이 그저 부끄러워서 어둠 가운데 숨었는데도 누가 찾아왔어요? 그들이 하나님 나 여기 있어 하고 나왔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죠. 그 은혜와 사랑으로. 그러한 분이시기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를 택했노라 부르시고 지명하여 인도하실 때에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돼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어떠한 것을 역사하시는지 그 기대감과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도 여러분께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연합교회 파송을 받을 때에 그 선택이 참 쉽지 않았어요. 우리 뉴저지 연합교회 참 좋은 교회입니다. 41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교회인데 우리 보일라는 더 긴 역사와 전통을 자랑해 50년 됐대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지. 여태까지 망가지지 않고 잘 써온 게 이제는 다른 것으로 좋은 것으로 해서 우리 교회에 또 이렇게 보일라를 바꿔야 할 때인데 제가 우리 좋은 교회, 뉴저지 연합교회 오는 그러한 기도를 하면서 좋은 교회에 올 때에 그 좋은 교회가 목자 한 사람 잘못으로 아니면 성도 중에 한두 사람의 목소리 큰 것으로 해서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좋은 교회 말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위대한 교회가 되게 하고자 그러한 바람으로 그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께서 인도하심 따라서 회개하고 천국을 향하는 그러한 선택으로 우리 모두가 우리 제단뿐만이 아니고 각자의 삶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위대한 삶의 소유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십니까? 아니면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십니까? 아니면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십니까? 어떤 선택을 하시겠냐는 말이에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요? 그래도 안 하십니다. 강심장들이 많으시다니까. 어떤 선택이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